수 없지만 예전에 이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외교관들도 들어갈 수 없던 곳에 능히 들어갈 수 있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성민 지사님이 다니고 계시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공산권이든 적성국이든 구별 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데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1919년 템버턴 창시자를 이어서 에이사 캔들러가 또 회사를 인수하고 또 그로부터 인수를 한 어니스트 후드러프 회장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1923년에 회장이 된 로버트 우드러프의 충만한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목숨을 걸 정도로 헌신했던 그들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코카콜라 판매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붉은 혁명이라는 그런 꿈을 실현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코카콜라 판매에 전념했는지 누구든 만나는 누구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항상 코카콜라만 생각했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너무 유명한 말이었고 저도 한동안 이 말을 많이 써먹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그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죠. 이 정도 되면 그는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리더가 이 정도로 콜라에 헌신하고 집중하니까 감히 어떤 회사도 넘보지 못할 전 세계의 코카콜라의 아성을 쌓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만 작아지는 것,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모습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독하지 못한데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독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자신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는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 미쳤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전부를 건 사람이 되었을까? 한 가지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전히 제 안에 그러한 의문이 있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그렇게 계속 샘솟듯이 나왔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부르심, 바로 소명이라는 증언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멘트 막 들어가는 초입 선의 멘트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을 하셨다는데 부르심을 받으면 됩니다. 소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소명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소명.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소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을 전파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이 실존주의자들처럼 본질적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이 땅에 우리가 그냥 훅 던져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실수로, 부모들의 실수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일까요? 성경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는 분명한 목적, 바로 그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소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복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여기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거역하며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실한 목적을 붙든 사람들은 가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이 확실한 목적을 붙든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복음의 복음 증거, 이 목적 의식,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읽으면서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그가 소명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 종 하면 되지. 그런데 본문에 쓰여 있는 종을 원어민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천민이나 또 우리 안에는 또 어찌 보면 백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로마의 한 절반, 6천만 정도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아니고 생산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장의 기계나 로봇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는 어떤 취급을 받냐면 당나귀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차이가 있다라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것과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노예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첫 줄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소개한 것은 지금 일면식도 없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극도로 폄하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를 생각할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나요? 사람이 아닌 당나귀와 같은 도구와 같은 기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노예예요. 예수의 노예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첫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던 그것처럼 바울도 얼마든지 좋은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가문인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학문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석학이었죠. 무엇보다도 당시 최고의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로마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보다 더한 특별한 존재였죠. 그런데
처음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에 나는 예수의 노예예요 라고 소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별칭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넌 누군가의 노예야, 넌 누군가의 노비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의 자신, 너의 삶, 너의 모든 것에 너는 해결하고 결정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어라고 얘기하며 놀리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전혀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이 그에게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 그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의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 봐야 돼요.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이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했어요. 그리고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씨를 다 말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감옥에 넣는 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핍박자, 해방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를 갈 정도로 싫어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극악무도한, 도망하고 피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 도중에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생에게 옳다고 믿고 쫓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듯한 그러한 마음, 그 심정을 경험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 경험을 한 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환상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바울이 성숙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자 그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반항할 수도 없고 그냥 도망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노예와 같은 심정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눈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예수가 자신의 메시아임을 확인하자 그의 과거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나는 핍박자였는데, 해방자였는데, 나는 박해자였는데 내 이 죄를 어떻게 해?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심정.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에 의해 그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핍박자여 해방자에서 그 죄책감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따르는 그 종의 모습, 자랑스러워 어찌할 줄 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의 종이야, 나는 예수의 노예야, 나는 그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히브리인 동족을 종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 7년이 되는 해에 그 사람들을 무슨 이유에서도 그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줘야만 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가야 할 상황 때문에 기가 막힌 사연으로 따라가서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듯이 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면서 그 주인과 너무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7년이 되어 이제는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질 때 너는 이제 자유야.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고 내어놨는데 그 종이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인이 너무 좋고 이 집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곳에 계속 있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 이걸 자발적인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종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귀를 뚫어요. 그리고 나서 그 표식으로 당신은 자발적으로 이 집에 속한 완전한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특권은 뭐냐면 그가 종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그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특권이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건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종으로 끌려가듯이 갔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그 속에서 이제는 나가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한 거죠. 나도 예수를 위해서 내 길을 뚫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습관적인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1995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다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건강으로 어쩔 수 없이 콕 끼어가지고 끌려가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신없이 따라가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길을 걸었어요. 다메섹 그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함께함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의 삶인지를 계속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자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행복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적인 신앙의 삶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길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래서 액땜하듯이 지금 와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그러한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황희님의 성도의 삶을 이제 곁에서 여러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성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항상 곁에 두고 있었던 달마도 그림과 기타 우상의 물건들을 그날 다 몰아서 버렸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교회로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거야. 오라고, 같이 가자고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그가 지금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점점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아져서 오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그 어떤 자리보다도 기쁨이고 영광됨을 고백하는 그날, 그
기쁨의 그 환희를 올리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김소연 집사님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어떻게 증가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늘 생각한대요. 그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거든요.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김소연 집사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따르는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증인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각자의 이름을 좀 바꾸어서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발적인,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태영이 되길 고백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가시방석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역장이 전화해서 무슨 요리야? 주일 성수해야지. 와야지.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와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억지가 아니고 끌려다니듯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길을 뚫겠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시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자아상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의 종이 되기를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본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